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괜찮으면 좀 에어컨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두세 번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순서대로 이제 소요리 문답을 따라가서 지금 계속해서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다음 주도 죄에 대해서 또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한 그만큼 많이 얘기한다는 말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계속 얘기하냐?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심히 좋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속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는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누렸을 것이며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타락 죄의 결과입니다. 아까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안 넘어가는데 클릭하면 넘어갈 겁니다. 오늘 타락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타락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왜 됐냐?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해서 타락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꾸 아담과 하와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 같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완악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연약하고 죄 많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나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실제 그런 사람도 없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이따 보겠지만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타락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기 불어 주셨는데 그러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개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썼다고 보는데, 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거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되시고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좀 제외시키고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예수밖에 있으면 더 하겠지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로마 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되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된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참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죄인입니다. 죄인.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의 보혈 안에 있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또한 죄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됐고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죄의 유혹. 지난번에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죠. 누가요? 사단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영혼을, 믿는 영혼들까지도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사단의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자기는 이제 망한 걸로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댕겨오면 막 같이 죽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또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이 너무나 달콤하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제 뭐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이렇게 따먹었던 것처럼 죄를 지을 때는 막 기분이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의 쾌락에 대해서 만족을 주니까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겉은 번지르르한 것 같고 겉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결코 생명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맞서 싸워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게 하여서 이겨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좀 안타깝지만 그들은 뭐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아니하니까 그거는 좀 그나마 좀 이해를 하자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예 몰랐다면 이제 괜찮은데,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만 그러나 이 유혹이 달콤하니까 거기에 자꾸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를테면 이제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술을 금해야 되는데 뭐 술을 먹으면 달콤하고 또 분위기도 좋고 이러하니까 자꾸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 술 하나 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놀러 가니까 참 좋더라. 한 번 놀러 가니까 또 놀러 가자. 이러다 보면 교회 빠지고 신앙 다 팔아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생기고요. 죄가 생기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사망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까지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뭐 사탕 발림에 넘어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 없다 이런 나중에는 교회에 뭐 가면 뭐 하냐?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다 뭐 이러고 뭐 나중에 갈게 뭐 이렇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 이미 마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영생이 중요하다면, 내가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니까 계속 죄가 세상이 좋고 죄의 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배반한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구원 얻으시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죄에 빠지지 않을 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매일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결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그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요. 영생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아 시대에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거든요. 지금 한 80억 된다 그러면 얼마나 구원받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다수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건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노아의 가족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영생의 문이 열려있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정한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러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그냥 교회만 한 걸음 왔다가 나아가면 구원이 있다고 하면 뭐 너무나 구원은 쉽거든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좁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까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죄에 빠지면 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을 낳게 돼. 지금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은 사망하는 것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느긋하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신앙생활 하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제가 그 구원에 대해서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닐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무서워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구원 받지 이런 삶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내가 예전에 세례 받았으니 나는 뭐 세례 교회인데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제가 뭐 세례 받았는 자가 구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심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신앙인가,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데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간절하고 열심을 내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이 이제 안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구나 신앙생활 다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역경이 있습니다. 안일할 때 역경이 나타납니다. 안일할 때 고통이 나타나요. 다윗에게 고난이 닥쳐온 것은 물론 뭐 다윗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요. 왜 그랬습니까? 안일할 때 편안하게 그렇게 수없이 피를 흘리고 전쟁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왕궁에 편안하게 이제 있으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참 이렇게 성군으로 뽑히고 마음에 합한 자이고 그런데 그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 물론 회개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안일한 신앙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보다 영어로 gift라고 나오는데 이게 선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롭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떤 뭐 그것도 특별하긴 하지만 어떤 우리가 특별한 재능은 아니잖아요. 영생이 재능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 뭐냐?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뭐냐?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선물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선물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가고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잘 간직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 선물 잃어버리고 영생을 못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글자가 너무 흔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물론 뭐 친구가 이렇게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좀 편해지는 건 있긴 하지만 그 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만만히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쫓아가면 사망이 있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제육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누리냐? 영생을 누리는 삶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영생을 얻으려면 믿어야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른 말로 믿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는 것이란 이 말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만 향해 따라가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내가 주와 동행하겠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내가 가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깊이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한다고, 이런 믿음이 자라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커지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새 속에 자꾸 빠지고 죄에 빠져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주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죄 가운데 거해 있는데. 그러면 죄 가운데 거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이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길을 이제 닦아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다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모든 사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프로그램화된 것이에요. 그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의 선택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냥 프로그램된 기계에 불과한, 우리가 로봇이에요, 로봇. 그러면 그건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이요, 그냥 기계적인 로봇 이렇게 태엽 감아가지고 들고 이런 걸 원하셨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선택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선택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높여드립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똑같이 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정한 찬양은 아니죠. 그냥 뭐 로봇으로 그냥 틀어놓은 것인데, 그건 프로그램화된 것인데 그게 무슨 찬양입니까? 그냥 기계로 그냥 연주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에서 사망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찬양하겠다, 예수를 따라가겠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제가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커다란 하나의 시험의 과정이라고요.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지 아니면 죄의 길을 택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거하여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디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거기에는 영생이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영생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생을 누리는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렇다고 해서 고아와 과부만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당하는 과부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웃들 많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할번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대표 주자이지 고아와 과부만 돌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를 말 그대로 그것만 생각해 뭐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안 돌봐도 되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좀 사랑. 예수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거 하고 두 번째 뭐냐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냐?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든다는 게 무엇이에요?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새 속이 그냥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된 세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죄가 가득한 사단이 유혹하는 그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뭐만 있냐? 사망만 있습니다. 사망만. 그래서 죄된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여기에서 가려고 하는 것을 지켜서 끄집어내서 주님의 생명의 길로 거해야 되죠. 그럴 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 자기를 지키는 거, 내가 이 유혹에 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망의 길임을 깨닫고 겉은 번지르르하고 달콤해 보일지라도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경건 생활이라고요. 그 경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뭐 이중생활 혹은 거짓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쁜 거 다 하고 교회 와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면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니까요. 아이 뭐 거기서는 뭐 세상이니까 뭐 어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그거 다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에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주님 붙잡아야 되죠.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시 않으면 내가 범죄하니까 범죄하였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감사. 경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감사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하지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집은 왜 이래? 라고 하면요. 이 세상에 만족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부자 몇 사람 정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부자라고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뭐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어릴 때 갖고 싶은 옷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거 가지면 영원히 행복합니까? 아니요. 뭐 사고 싶은 뭐 옷이나 신발이나 뭐 장난감이나 사면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면 아 이제 행복하다. 이제 이거 가졌으니까 행복. 아니요. 요거 샀으니까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싶어요.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많이 가졌다 해서 되게 행복한 것 같지만 부자가 다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뭐 행복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예전에 보니까 어떤 정도 뭐 일단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렇게까지는 행복 지수가 올라간대요. 돈이 많은 것 같이.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돈이 많을수록 뭐 한 2억 정도로 잡아봅시다. 2억 정도까지는 행복지수가 계속 올라간대요. 그런데 2억이 지나면요 더 이상 3억이나 5억이나 10억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 정도 있으면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 되면. 근데 그 이후 되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그전에는 돈이 좀 주는 행복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가면 이제 뭐 좋은 집에 살든 뭐 좋은 차를 가지든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 그게 똑같은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난감 하나 가졌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뭐 옷 이런 거 했으니까 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고요. 그게 지수가.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냐 그러면요 그 힘들다가 끝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다 끝내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것에 감사하고 저것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오히려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지만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면요 그냥 인생이 그러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맨날 더 어려워지겠죠 상황이. 맨날 불평과 원망하는데 뭐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정한 생각만 그리고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한데 뭐가 되겠습니까? 맨날 자포자기하고 뭐 그냥 잘못된 일만 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죄만 짓고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왜 내 몸은 힘들고 왜 우리 가족은 이렇고 있고 왜 돈은 없고 이러면 뭐 어떡합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죠.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것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새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지켜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 더 대단한 신앙은요 스데반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정말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죽고 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얼굴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은 인간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의 문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생이 누르는데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사라지니까 이 땅에 이제 문제가 자꾸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 돈이 없는데 뭐 누가 힘든데 어디가 아픈데 자꾸 이런 거에 헤매여가지고 정작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건지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기자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주 여호와로 인해 구원자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 아멘. 감사한다. 이런 삶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멘.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경건생활 할 수 없는 아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때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하도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항 속에 물고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 것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려면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됩니까?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참 하나님이시면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합니까? 그거는 너무나 게으르고 나약한 신앙생활이에요. 뭐 저도 기도 안 하면 편하죠. 그냥 그런데 마음은 뭐 당장 편한지는 몰라도요. 기도 안 하면요 영적인 힘이 안 생깁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뭐 죄욕이 막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그럼 뭐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 백전백패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백전백패한다고 유혹할 때마다 다 넘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다행인데 그냥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사건 사망이라니까요.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니까요. 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제가 이거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생활은 감사생활이고요. 경건생활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당연한 건데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제 거룩하여지니까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두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뭐 2000년 전에 뭐 예전에 뭐 쓰여진 그냥 지나간 과거 역사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이 강력한지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치유의 역사, 치유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 뭐 묻었는지 얼굴에 보잖아요. 또 화장하려고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씻으려면 거울 보고 해야 되죠. 안 보면 뭐가 묻었는지 이게 지워졌는지 뭐 느낌으로 대충 파악하잖아요. 근데 거울 보면 선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아 여기에 눈에 뭐지 거품이 묻었구나. 이거 때가 묻었고 검은 거 묻었구나.
그게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아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이 요렇구나 저렇구나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보기 위해서 영적인 모양이 어떤 때가 묻었는지 죄가 많이 짓고 있는지 하려면요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는 안 되구나, 또 이렇게 살아야 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가 아니라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말씀 모르고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울 봐야 되죠. 그래서 단정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게 시편의 말씀인데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요.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둘 때 우리가 범죄치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없으면요 범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가능하시다면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토시 하나 틀리고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이 어떤지 그 내용이라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내 말씀을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암송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구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구나.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뭐 하러 합니까? 기도하래요. 기도. 어려움 닥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가 아니라 모든 일에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또 나오죠. 감사함으로. 아까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지냐?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죄의 결과가 타락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뭐합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 보고 제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귀한 존재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선택한 받은 족속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